부처님이 벌떡 일어나더만은 단상 밑으로 내려와서 그 살아계신 부처님을 맞이해서 단상으로 모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빈비사라왕이 다시 한번 부처님께 큰 존경심과 감탄을 하면서 부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 기록이 이 경전에 나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쨌든 초기 옛날 경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부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이렇게 영원하는 그런 중생들의 마음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고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 부처님 인멸 후에 500년 뒤에나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때는 그리스 문명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인도 북인도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 그리스 조각들 그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게 나중에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리스 조각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조각의 기술이 이제 인도 북부에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성된 그 부처님을 간다라 불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 각국 그 박물관에 간다라 불상이 소장되어 있는데 정말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유하는 부처님의 모습이 마치 서양의 그 아름다운 조각을 보는 듯한 그런 동서양의 그 아름다운 조화가 되어 있는 게 간단한 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인도에서도 똑같은 시대에 불상이 조성이 되는데 그걸 미투라 불상이라 그럽니다. 그 미투라 불상은 입술이 아주 두툼하고 머리가 아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일으키면서 인도 사람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다라 불상은 서구 사람들 모습을 닮았다고 하면은 이 미투라 불상은 인도 사람을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1세기의 동시대에 나타난 그런 이제 불상 조성이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이 없이 그 보리스 나무나 법륜이나 부처님 발바닥이나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거기에 예배를 했는데 나중에는 살아있는 부처님 모습처럼 만든 것이 그리워 가지고 사람들이 조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500년 뒤에나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각 나라에 이렇게 번지게 되면 각 나라 사람을 닮은 부처님이 조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즉 말해서 중국에 건너와서는 중국 사람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변하고 그것이 또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리고 백제가 불교를 일본에 전해주고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을 닮은 부처님이 조성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처님은 원래 인도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각 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그 나라 사람을 닮은 불상들이 탄생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 석굴암의 서가모니 부처님 보존물이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그 미남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그 부처님 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부처님이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주 불국사에 가보면은 신라시대 때 조성된 아미타불상이라든지 이런 상이 있는데 아주 기가 넘넘하고 아름다운 그런 상으로 되어 있고 이제 고려시대에 내려오면서 이제 점점 이제 불상이 좀 변화하기 시작하고 조선에 오면서 부처님이 많이 이 위축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불교가 유교에 억압이 되면서 부처님도 이렇게 조금 억압된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데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부처님들은 이렇게
가슴을 좀 펴고 당당하게 머리를 딱 세우고 있는데 조선으로 내려오면서 부처님이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면서 가슴팍이 좀 좁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위축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의 상황이나 시대 정신에 따라서 속성이 된 게, 그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볼 때 그 불교 미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우리 불교 정신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부처님을 조성하는 그런 거죠.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특이한 불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불상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가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상이 어떻게 조성이 됐느냐면, 그 처음에 발굴이 되어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부처님 몸에 머리가 두 개가 달린 부처님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거기에 알고 보니까 크나큰 이제 그 교훈이 담겨 있었는데, 예전에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부처님을 아주 독실하게 믿고 불교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한번 조성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부처님을 조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니까 한 사람한테 한 부처님씩 두 부처님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부처님 조성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형제가 국리 끝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불상 조성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한 번만 좀 조성을 해달라. 우리는 형제가 둘인데 사실은 두 부처님을 조성해야 되는데 한 부처님만 조성할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서 두 부처님을 이제 한 부처님 돈을 가지고 그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성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상머리가 반으로 갈라지더만은 요 반이 이 한 머리가 되고 또 요 반이 한 머리가 돼가 머리가 두 개 달린 이런 불상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옛날 그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힌트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두 개 달린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척하면은 그런 불상도 이제 출현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우리가 교훈을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참 이렇게 정성이 지극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저 불상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해괴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러냐면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쯤 되는 그런 미인들은 우리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고 그 32상 80종호라고 하는 특별한 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을 구비한 분이 세상을 통치하는 전륜성왕이 되든지 아니면 출가해서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인도 그대로 내려오던 그런 그 전설적인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반영한 그 조각이 바로 오늘날 저렇게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든지 동일한 모습의 모습을 이렇게 조성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머리카락이 이 소라고동 이렇게 심어난 것처럼 꼬불꼬불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마에 이 하얀 이 점 같은 게 있죠. 그 점이 하얀 털입니다. 이 하얀 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려가 있는데 그거를 당기면은 사람이 당기는 대로 아주 길게 늘어난다 그래요. 그 탁 놓으면은 그렇게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말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보석 같은 걸 박아가지고 하얀 건데 사실 그 백호상이라고 해서 하얀 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가 이렇게 이제 아주 길고 어깨가 평평하고 발바닥도 평발이었다. 평발을 이렇게 조성했다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그 32상과 80종을 조성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발인 것은 이 수미산, 수많은 우주에 가득한 그 수미산, 우리가 사는데도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수미산이 우주에 여러 수백억 개가 된다고 이제 그 옛날 인도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게 고대의 인도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과학자들도 우주에 은하계가 여러 수천억 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태양계를 중심해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은하계에는 조그마한 그런 이 행성이 있고 그 행성을 무리를 이루는 중심에 태양이 있다고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은하에 수만의 그 이제 태양이 있는 거죠. 그게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형상화한 게 부처님의 그 나발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머리는 그 전 우주의 그 수미산들을 모아놓고 그 우주를 표현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이마의 하얀 그 털은 제3의 눈, 그러니까 지혜의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혜의 눈을 뜸으로 해서 부처님이 온갖 그 만유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귀는 일체 중생의 고통 소리를 다 듣는 그런 이제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그 몸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상징성을 가지고 그 32상 80종호를 이렇게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저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그 의장 스님께서 연구를 하시면서 그 모든 이 32상 80종호를 저 불상의 모습에서 다 갖춰주십시오 하고 하는 연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비록 그 돌이나 흙이나 나무나 철로 조성된 부처님이지만은 그 내용에는 32상 80종호가 다 갖추어져서 우리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불자들이 그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가져가 나누어 가는 그러한 의식을 한 게 바로 오늘의 그 저만 의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처님을 그냥 이렇게 모시고 다녔지만은 이제 불교 의식이 발달하고 난 뒤에는 이런 의례를 통해서 부처님 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증명하는 가운데 비록 그 인간의 손으로 조성된 부처님이지만은 부처님의 무량 광대한 공덕과 그 지혜와 복덕을 한 몸에 다 갖추도록 그렇게 이제 연물로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한테도 그런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광명과 지혜 복덕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지혜와 감명, 우리 본래 부처인 우리 자신이 32상 80종호를 예배하는 가운데, 연불하는 가운데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런 이제 점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 인간의 손으로 조성된 그 불상이지만은 기실은 저 불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본래 부처를 우리는 구현하고 발견하고 또 다듬어 닦아 나아가는 거기에 사실은 그 저만의 의식의 그 본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안이 그냥 하는 점안이 아니고 점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눈에 이 점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이제 용을 다 그려놓고 용에 이 눈을 안 찍으면은 그냥 용이 멋지긴 한데 그게 생명이 없는 용이라
그래서 거기에 점을 딱 찍음으로 해서 눈이 딱 살아나면서 용이 이 생동감이 있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활용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활용점정은 아주 아름답지만은 이제 그게 뭔가 핵심적인 게 이게 들어가야 이 비로소 용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 거죠. 옛날에도 우리나라 소설에 광화사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아주 유명한 근대의 소설입니다.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산골에 이제 화가가 한 사람이 사는데 그 화가가 옛날에 불이 난 집에서 그 불에 끌려가지고 화상을 얼굴에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불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 남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그 험악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래 혼자 이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이제 그림 그리면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눈먼 소녀 하나가 그 화사 집에 그 그림 그리는 사람 집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사 집에 하룻밤 자기를 청하니까 그 그림 그리는 사람 그럼 하룻밤 재워주겠다. 근데 그 소녀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흉악하게 얼굴이 일그러졌는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녁을 먹고 이제 소녀와 이 화가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어느 때 그 화가가 용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소녀한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용궁이 그 아름다움을 이 화가가 한대로 이제 형상을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에 이 소녀가 도취가 돼가지고 용궁의 아름다움을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록 눈먼 그 눈빛이지만은 눈을 반짝이면서 그 용궁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황홀견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깊어서 이제 이 소녀와 이 화사는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됐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이 소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이 화사가 그 소녀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눈을 못 그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녀가 맹인이었고 그 눈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동감 있는 그런 눈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용궁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눈이 반짝반짝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용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용궁 이야기를 들어도 다시 눈이 반짝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 남자를 갈구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용궁에 대한 이제 욕망은 이 아름다움은 이제 머릿속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화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소녀의 눈빛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시중에 아주 아름다운 소녀의 그림이 하나 떠도는데 안에 눈알이 없는 그림이 세상에 떠돌게 됐다. 이게 그 광화사라는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제목이죠. 이종의 눈을 찍듯이 사람의 그 인물화도 눈빛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서양의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도 그 눈빛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훌륭한 명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안한다 할 때 점을 찍는다 하는 그 점자와 눈화자, 눈에 점을 찍는다는 뜻으로 우리 이제 아까 평풍 이렇게 쳤죠. 그 평풍 안에 우리 해주 스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부처님의 우리 의장 스님이 팥 뿌리고 이렇게 점을 찍어라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해주 스님이 팥 뿌리고 이제 점을 찍고 하셨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조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우리 이제 부처님의 만덕을 갖춘 그런 모습에 우리가 존경심을 보하고 예배하고 그럼으로 해서 사악한 그런 이제 우리가 그걸 사불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불이 아니고 이제 진정한 그 부처님께 예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게 오늘 그 점하는 그 큰 의미입니다.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하는 불상만 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부처한테도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부처한테 점을 찍는 것은 뭐냐? 삼독심을 버리고 개성의 사막을 닦는 것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점을 찍는 그런 일이 된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환희정사에 모신 이 부처님의 인연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공덕으로 그 강에 이렇게 두루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도 이게 행복과 그런 그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